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잘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거부감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대회였어요. 물론 저는 나가지 않았지만 무슨 설교를 가지고 대회를 하냐, 설교를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해 되게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학 시간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학 이론까지는 괜찮았는데 설교학 실습은요, 내 앞사람 설교를 비판해서 레포트를 써내야 되거든요. 아니, 설교를 평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좋은 말만 써서 이렇게 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도 그냥 좋은 말만 써서 냈습니다. 설교를 평가받는다는 거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최고의 설교 능력자는 누구일까? 성경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 너무 일찍 나왔는데, 먼저 구약 인물부터 살펴보면 요나 선지자가 떠오를 수 있어요. 요나 선지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킨. 그러니까 이 형님은요, 말빨은 진짜 최고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탈락. 두 번째는 신약에 와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우리 이쪽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평가하기가 위험하죠. 위험하긴 한데 이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요,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태반은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탈락입니다. 탈락. 그럼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 제일 많이 듣는 바울 선생님은 어떤가? 우리 바울 형님은요, 얼마나 말만 많고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탈락. 그럼 도대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설교의 최고 능력자인가? 정답은요, 60초 후에 공개하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성대를 너무 무리하게 쓰다가 목이 고장이 난 거예요.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연달아 두 분의 목사님을 이제 진료실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한 분씩. 이 첫 번째 목사님을 진료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대가 많이 상하셨네요.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좀 낮추세요. 말을 조용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들어오시자 이 의사가 또 처방을 내립니다. 목사님, 성대가 많이 상하셨네요.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고 설교를 짧게 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다 약을 받아 댁으로 돌아가셨고,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좀 전에 그 두 분 목사님이 증상이 똑같았는데 왜 처방이 달랐나요? 라고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거든. 설교를 좀 짧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없어서 감사한데,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좀 지루해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제 불안 증세가 시작이 돼요. 설교 포비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지루해도 꾹 참읍시다. 인간적으로 제가 지루하게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지루하십니까? 시간이 좀 긴 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길어도 안 지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유독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은요, 말씀 훈련이 잘 안 되어서 유독 설교 듣기를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시작한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시계 보고 지루해하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참 설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설교 능력자는 에스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디에 가서 설교하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앞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보다 더 고난이도의 설교는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사역자들은요, 제일 불쌍히 여기는 목사님이요,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중등부 담당하신다면 서로 인사가 그렇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딩이라는 존재는요, 인간과 짐승의 그 사이 무언가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애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학생들이 설교를 아무리 안 듣는다 해도요, 뼈다귀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가 아무리 설교를 안 들으려 해도 뼈다귀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디 강단으로 인도하셨는가? 뼈 무더기가 가득한 골짜기의 강단을 딱 세우시고 너 여기서 설교해라.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이 뼈다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니,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중딩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라고 해도 설교가 힘든데,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시체도 아니에요.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가 수북히 쌓인 곳에서 누구한테 설교하랍니까? 뼈들한테 설교를 하래요.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그러니 이거는 보통 설교의 능력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견이 없이 에스겔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설교 미션을 에스겔이 순종을 합니다. 시키는 그대로 뼈들한테 이 뼈다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뼈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말씀만 보세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설교했어요. 뼈다귀들아, 말씀을 들어라 했더니 뼈다귀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뼈다귀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지들끼리 서로 움직이고 소리를 내면서 맞춰주기 시작하는 역사. 제가 말씀 읽다가 이 부분에서 울컥했잖아요. 세상에 뼈다귀도 반응을 하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거시기 해도 뼈다귀보단 낫습니다. 반응하고 계시죠? 소리가 나고 있죠? 우리 찬양할 때도 좀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하시고, 설교 들을 때도 아멘 하면서 우리가 설교 듣고 뼈다귀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 조각들이 서로 자리를 찾아 모양이 갖추어지고, 또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읽어보면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뼈 조각들이 서로 맞춰주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뼈는 그만두고 제가 비슷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찢어진 종이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풀로 붙인다고, 본드로 붙인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찢어져 있죠? 주문을 걸었어요. 자, 보이십니까?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시죠? 보이세요? 여기 찢어진 종이가 붙어요. 자, 됐습니다. 우리 하평교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종이가 맞춰지는 거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젊은 친구들은 다 지금 비웃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게 찢어진 종이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종이를 막 찢는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그걸 거꾸로 재생을 시킨 거예요. 거꾸로. 이걸 역재생이라고 하거든요. 역재생. 이 역재생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재창조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재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망가졌던 모습, 그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의 환상 중에서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본문은 그 마른 뼈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마른 뼈의 정체에 대해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른 뼈의 정체가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이미 멸망당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뼈가 말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약 120년 정도의 시대적 간극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물론 에스겔이 좀 더 젊기는 하지만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는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1차, 2차, 3차 3번에 거쳐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고요, 3번의 공격 끝에 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 에스겔이고 또 한 명의 동시대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김 왕 때였는데요, 이때 성전 기물들과 함께 똑똑한 청년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먼저 붙잡혀 간 거죠. 그리고 약 9년 후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2차 침공이에요. 이때는 왕이 여호야긴이었어요. 김의 아들 긴,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립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청년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9년 전에 다니엘이 잡혀갈 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어요. 9년 후에 에스겔이 잡혀갈 때 에스겔은 약 나이가 25세 정도로 추정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거의 동년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1차, 2차에 거쳐 다니엘과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지자로 콜링을 받습니다. 이때가 사로잡혀간 지 약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혀간 지 12째 해,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지금 앞에 말씀 봐야 되는데, 에스겔 1장 1절 2절 30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약 25세 정도에 붙잡혀 가서 5년 정도를 지내다가 약 30살 정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에스겔의 사명은 무엇인가? 지금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도록 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에스겔이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약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는 약 12년, 활동을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지났을 때 저 유다로부터 이런 소식이 전해 왔어요. 에스겔 3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자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지금 에스겔이 힘쓰고 애써서 유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가르칠 때,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다 공동체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래, 바벨론이 우리나라 유다를 1차, 2차 쳐들어왔는데 그 제국 바벨론의 공격에도 아직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잖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이게 그들의 기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망을 한다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우리를 고향으로 귀향하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열심히 활동을 한 지 7년여 만에 어떤 소식이 와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있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 공동체는 너무나 큰 충격, 마지막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뼈가 말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뼈가 말랐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뼈를 친다, 뼈를 때린다 이런 표현 외에는 뼈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 성경 시대 때 성경의 표현으로는 뼈가 정말 많이 등장하라는데요. 너무나 많지만 제가 딱 2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이 성경은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고통을 표현할 때 뼈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시편 32편 3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내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뼈가 상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슷한 표현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잠언 17장 22절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다는 표현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아니, 마르라는 살은 안 마르고 왜 뼈가 말라요? 뼈가 살이 마르면 다이어트지만 뼈가 마르면 골다공증이잖아요. 왜 뼈가 마를까? 이 표현이 참 특이한데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막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괴롭거나 애가 탈 때 이런 말을 하죠. 피가 마른다. 들어보셨어요? 써보기도 하셨죠? 내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너무 다급하고 애가 타고 힘들 때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피를 어디서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뼈가 피를 만들어요.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기관이 바로 뼈, 정확하게는 뼈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입니다. 제가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뼈 안에 있는 골수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세포, 혈액세포를, 그러니까 조혈이라는 것은 피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혈액세포를 이 뼈 안에 있는 골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의학적 상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를 뼈가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만들어내는 뼈는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절규를 다시 들어보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순간 그들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듯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우리는 다 멸절됐습니다.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진 자들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시느냐, 오늘 12절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미 망했는데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죽었던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격이 나쁜 죄인은 또 한 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안 죽게 좀 해주시지 뭐 하려고 죽여놓고 살려놓으신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성경을 좀 까칠하게 보세요. 인사합시다. 성경을 까칠하게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 죽게 하시면 되지 왜 죽은 다음에 살려주신다고 하시냐? 이게요, 죄인의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 기억이 나실 가능성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유다가 왜 망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억이 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들은 밥 먹듯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죽은 자와 같이 망해버린 이유는 언약을 파기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따라할까요? 언약적 자살. 자기들 스스로가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언약적으로 단절되기로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결과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처참하게 널브러진 마른 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 망가뜨려버린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맺으셨다?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 할 때 이것은 은혜죠. 은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는 우리 입장에서 새 언약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값이 없었을까요? 주시는 분도 옛다 받아라고 값싸게 그냥 말로만 맺으신 새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아멘. 죄의 값이 지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죄는요, 오직 피로만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의 값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피로만.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 맺어지는 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뜻이에요. 근데 속죄는 뭘로만 된다? 피로만 된다. 자,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누구도 자기의 피를 흘려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 피를 흘리는 순간 내 생명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피를 줘야만 값이 지불이 되는데 내 피를 주면 내 생명은 끝나요. 뭐 값을 지불하고 말고 아무 의미가 없이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이겁니다. 우리의 피가 말랐습니다 라는 표현이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깊은 은혜는요, 피가 말랐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내 죄를 씻어낼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가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내 죄를 씻을 능력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피가 죄를 씻어야 되는데 무슨 서태지와 아이들 역재생도 아니고 피가 모자라요. 피가 옛날 분들만 알아들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피가 모자란 게 아니라 피가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씻을 피가 없어요. 내 죄를 씻을 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날 거야.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피가 마른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는가? 히브리서 13장과 9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나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값없이 죄를 씻었으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그 생명의 피를 다시 넣어주시려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마른 뼈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복음의 핵심 원리를 깨달은 자라면 두 번 다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내어 주어 마른 뼈처럼 널브러진 인생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어떠십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 보혈의 은혜거든요. 피가 없어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자를 씻어주신 예수 피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이라고요.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하여 마른 뼈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찌하여 마른 뼈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작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입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울고 있어요. 주님의 그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달리다굼의 이 뜻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 구절은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너는 마른 뼈가 아니야. 생명의 능력이 네게로 들어왔잖아. 예수의 보혈이 너를 덮었잖아.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죽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내가 너에게 외치노니,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자기의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한 백성들을 향해 이 소녀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시는, 반복하시는 말씀, 오늘 13절을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마른 뼈에 불과한,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로 뼈무더기가 된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요, 오늘 세상 속에 무거운 삶의 문제에 짓눌려 수많은 어려움에 눌려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왜 여전히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니? 너는 마른 뼈가 아니라 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네 속에 예수의 보혈이 공급되고 있다. 너는 죽어도 죽지 않아. 너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너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며 끌어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겠지만 성령까지는 가지도 않고 13절에서 끄는 이유가요, 성령까지면 이제 오후까지 계속 해야 돼요. 이비인후과 의사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마른 뼈처럼 죽은 소녀처럼 쓰러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 중 무엇이 말라버렸기에 그렇게 지쳐 계십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내 소망이 말라버렸나요? 내 기쁨이 말라버렸나요? 내 건강이 말라버렸습니까? 내 물질이 말라버렸습니까? 기말고사 본 우리 청년들, 내 성적표가 말라버렸습니까? 무엇이 말랐기에 내가 마른 뼈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널브러져 있냐고요. 주님께 소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메마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돌아왔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메마르지 않은 성도는요, 맥주 감사를 기다립니다. 기다리신 분이 별로 없으신가요? 반년 동안을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뭐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들려고 하는데, 시험 드실 필요가 없어요. 하실 분들은 다 하실 거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하실 분들은 하실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메마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어지간하면 1년 내동 가도록 헌금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많이 책망받을 목사입니다. 매주마다 해야 돼요. 매주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내 보물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잘못된 관성인데요, 11조만 간신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반드시 하는 분이 있어요. 귀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따라할까요? 11조는 의무입니다. 그건 내가 뭐 마음대로 조정하고 변동하고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무조차도 못하고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생활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의무예요. 의무. 뭐부터가 진짜 헌금 생활이에요? 11조는 헌금 생활이 아니라 의무 생활이고, 감사 생활부터가 진짜 헌금 생활입니다. 왜 여기는 아멘이 시험 들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뼈다귀보다는 낫다고 했는데 참 큰일 났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 헌금부터가 헌금 생활입니다. 제가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픈지 아세요? 한 달 수익이 수백만 원이 돼도 감사 헌금 10,000원, 20,000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저는요, 제가 20대 가난한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드리든 10만 원 아래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준은 그거였어요. 내가 친구 결혼식에 가도 5만 원 내면 민망해서 못 내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생활하지 말자.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심어서 복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저한테 청소년 때부터 배웠던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요, 고등학생 때부터 맥주감사 100만 원, 추수감사 200만 원,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아이폰 사려고 모아놓은 돈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렇게 헌금생활 배운 아이들인데요, 보세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앞에 앉아있는 지금 의사 후보인 우리 윤진이가요, 이 고등학생 때 맥주감사 100만 원 헌금했거든요. 갖고 제가 걱정이 됐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 게 무슨 돈을 이렇게 했냐.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목사님 참 신기해요. 어디서 장학금이 왔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갑절도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그거 계산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감사와 감격이 메마르면요,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거예요. 저희 교회에 돈 안 부족합니다. 재정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넘쳐요, 넘쳐. 왜 이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막 마음이 부담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헌금을 얼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맥주 감사를 앞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메말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해야 되는 내 심령이 마른 뼈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은혜의 물줄기가 메마르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기도 요청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 위기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화평교회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하시는 분들만 살아계신가 봐요. 역동성이 있는 교회. 말씀 때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 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규모가 뭐 제가 원하는 만큼 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저의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이 되어도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찬양을 해도 구경해요. 지각하는 건 다반사예요. 10시 40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40분 전까지 들어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중간에 들어오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찬양을 구경하지 마세요. 손 뒀다 뭐합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박수 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 있는 손으로 박수 치며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끝나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물줄기가 말라버리면은요, 예배가 참 지루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처럼 참 설교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불처럼 부흥할 때는요, 우리 그 시절 살아오신 성도님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가 길든가요? 짧든가요?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겁나게 길든가요? 솔찬히 짧든가요?
그때 설교 길다고 지루하다는 사람, 그때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해 저보다 설교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못한 건 모르겠고 지루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얘기 다 들었다고요. 맞아요? 저처럼 성도들 안 재우려고 막 뭐 역재생 영상 만들고 막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도요, 말씀 사모하는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불길처럼 부으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30분만 넘어가면 시계 쳐다. 성도들을 지루하지 않고 목사님 바라보게 하려면 뒤에다 시계를 걸어놓으면 된답니다. 스크린에 전자시계를 하나 띄워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뼈들에게 외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원래 결단성이요 마커스 워십에 다시 새롭게였거든요. 이걸 하려고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가 아니라 다시 잠들게가 될까봐 일어나라 달리다공으로 바꿨잖아요. 우리 힘있게 결단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만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